어, 오늘 갑자기 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신혜영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장지가 그 경남 진주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거기를 오늘 이렇게 새벽 마치고 아침에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목사님 이렇게 좀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을 다녀오셔서 지금 좀 많이 약해져 계신 듯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등장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오늘 3장 1절부터의 말씀에 모세가 등장을 해요. 이전에도 물론 등장하기는 했지만 3장부터 등장하는 모세의 등장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남다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3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부름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스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 그거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금 모세가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지금 떨기나무 앞에 섰어요.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앞에 섰다는 얘기죠.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산의 지명일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호렙산이 신약에서 시내산이라는 거죠. 지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난 것과 나중에 시내산에서의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하여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났대요. 근데 구약에서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표현이 천사가 혹은 다른 어떤 무언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 모세가 그 불꽃을 보나요? 안 보나요? 본단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인 천사라 아니면은 누구를 통해서 했을 때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이 약간 모순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선 땅이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심부름을 드는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거룩하니까 전부 다 양말을 벗으세요. 양말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맞을까요? 좀 틀릴까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현현하실 때 이게 여호와의 성막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궤에다가는 누구도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은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서 행하거나 들어가거나 만지거나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이.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것이 나중에 모세가 어디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요, 희한한 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아요. 분명히 정령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일까요? 지금 1절에 그러고 있잖아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어요. 왜 양떼를 치고 있죠? 이전에 모세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응애응애 태어났다가 딱 강물에 흘려보내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왕족으로 살았잖아요. 왕족으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양치고 있는 사람이 되었죠? 사고 쳤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그죠? 그리고 도망 다니는 그러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도망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그것도 어느 쪽으로부터의 도망이냐면 애굽으로부터의 도망이고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의 도망이었어요. 모세는 지금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겨우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거두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지금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측은해서 너 이제 살만하지 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하는 소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귀에 닿고 닿아서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구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드디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일하시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다, 건재하다, 너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나라는 것을 이제는 나타내실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무턱대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을 벗어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당시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유대 땅에선 신성한 곳 아니면 좀 거룩하고 경건한 곳, 그러한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신을 벗었다고 그래요. 그게 경건의 표현이었고 존경의 표현이었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엎드립니다. 당신의 말이나 행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까요? 전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모세가 이게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약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보는 그것을 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불꽃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뭐라고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내 이름을 부르잖아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일단 불이 막 갑자기 일어나는 것만 봐도 신기하다, 희한하다라고 볼 텐데 야 하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좀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도 대답을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닥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주여 하면서 엎드리시겠어요? 아마 다 도망가실 거예요. 일단 불이 났으니까 불이하고 도망가겠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정상적인 그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시작은 전혀 불가능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부르셨고 세우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어떠한 것도 있냐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져요.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예 하라고 대답을 하면서 당장 뛰어갈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고 제발 여기서 한 발만 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이쪽으로 좀 와봐, 내 앞으로 좀 와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랬죠? 쫓기는 도망자의 입장이었어요. 여기로도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 모세의 출신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민족의 계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요? 애굽의 계보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는 자기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노예로 부렸던 그러한 사람. 근데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것을 도와서 도와준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애굽에서 봤을 때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진짜가 아니네. 그냥 좀 속된 말로 토종이 아니네. 그거인 거예요. 우리 혈육이 아니네. 결국은 양쪽에서부터 전부 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이제는 비울 대로 비워졌다라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한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을 때 이 모세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가 어떤 계보이고 어떤 민족인지를 사실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어디냐면 6절 말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라고 끝내도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이와 같이 설명을 구구절절 하는 게 제법 나와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서도 모세에게 다시금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야,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모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지금 쫓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하나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조상에 대해서 너의 조상은 누구고 누구고 누구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는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았건 간에 너의 뿌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뿌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너의 뿌리는 내 아래에 있고 너는 나의
족속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각인을 찍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으세요? 저녁에 맛있는 걸 드시고 오셨나 봐요. 전부 다 이렇게 입냄새 날까 봐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맞죠? 우리는 입 밖으로 대답을 해야 되고 내뱉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속으로 삼키는 것은 충분히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물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러나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죠. 표현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내가 불렀는데 대답을 한 거요, 만 거요, 온 거요, 만 거요, 지금 한다는 거요, 만다는 거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만 좋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산다고요. 약속할게요. 근데 내 속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틀리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좀 더 나를 이뻐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튀는 녀석이 눈에 더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가만히 있는 녀석은 그냥 주는 거나 받아먹고 잘 크나 보다 그러는데 꼭 이렇게 띵깡도 부리고 막 바둥바둥 하기도 하고 한 번씩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해야 아니 저 녀석이 왜 저래 내가 사랑이 부족하냐 그러면서 관심을 더 주잖아요. 아무리 내가 욕을 하고 그 녀석을 야단을 치려고 하더라도 그 녀석하고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진짜로 미워서 때리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대답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지금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일어난 거예요. 저 뭐냐 하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어머나 이게 뭐야? 거기다가 더욱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누구에게든지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보편적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왕이 있잖아요. 왕이 다니는 길은 경건한 거룩한 길이었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가 딱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저 때려주길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끌려가고 잡히니까 머리를 숙이잖아요. 엎드리잖아요. 모세도 그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떠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내 발에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강조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요? 우리를 자랑할 게 너무 많잖아요. 나를 드러낼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면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아직까지 내 발에 신을 벗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발에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직 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니까요. 떨기나무 안에서 그 불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대요.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보기에도 뜨거운 불이었으면 활활활 금방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뜨겁게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를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 부르는 소리에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언제까지 그냥 타게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렇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였었거든요. 주제가 예배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예배란 무엇이냐, 온전한 예배는 무엇이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예배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란 단지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자리만 지키는 것이 예배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지 그에게도 아마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될까요? 예배라는 것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최선이 어디까지냐라는 게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인 듯 합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선이라고 하는 게 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최선이 뭐 5, 2,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책망을 하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라도 그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선이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 것이고 예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열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최선이 아니다라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발에 신겨 있는 나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신을 벗어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되지 뭐 꼭 들어야 되나?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네,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뒷책임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야, 내일 아침에 어디 갈지도 모르니까 어디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종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 잠깐만요. 내일이면 제가 스케줄이 있는데요. 제가 주인님보다 먼저 스케줄을 잡아놔서 내일 오전엔 제가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뀌었죠.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고백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 좀 애매한데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그걸 깜빡했네. 내가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드리고요. 지금은 요만큼만 드릴게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 지금
너무 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그래 종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처럼 대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뭐 얼만큼 봐주신 거예요? 100% 200% 봐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삼았다라는 것은 동등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르신들이 계신데 참 그렇지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니까요. 그게 그냥 제 목숨은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구사일생이고 나는 천운을 가지고 있고 라고 하면서 복권을 열심히 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네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봐야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그래? 너 간당간당 한번 해봐. 이게 혹시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칼 타는 거 혹시 보셨어요? 작두 타는 거? 그걸 보시면요. 정말 보는 사람도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칼날 끝에 서서 재롱 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이건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모세의 심정은 아마 그러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정말 신을 벗기를 바라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고집 부리기를 바라고 계시는지, 전혀 고집 부리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 근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자꾸 나타나요. 자꾸 보여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랍니다. 난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할랍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랍니다. 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도 부르고 여러분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실 거야. 내가 일할 거야. 나는 이런 계획이야. 그것에 너가 사용되어야 돼. 너가 해야 돼. 라고 하면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뒤에 모세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앞에 서는 것도 그렇고요. 나는 진짜 근데 꼭 나를 써야겠습니까? 나 진짜 안 되는데. 나 못하는데. 이러실 건지. 근데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하면 안 지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찜한 사람은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순종하고 빨리 고백하고 빨리 신을 벗어버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